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는 거, 이거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보면은 그냥 마냥 내일도 똑같이 뭐 1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계획을 해요. 변함없이 우리는 이 땅에 똑같이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너무 실감을 하거든요. 제가 필리핀에서 들어오기 전에 필리핀에서 한 30년 동안 선교했던 어떤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카톡을 우리가 다 읽으면서 모두가 다 정말 슬픈 마음을 가졌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서 계실까 걱정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아파서 한국에 가 계셨고, 한국에서 병원에 있다가 이제 회복을 못 하시고 돌아가셨어. 근데 한 달 전에 저랑 한 동네에 살았던 사모님이 또 한국에서 있으면서 암으로 수술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회복돼서 필리핀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분 역시 돌아가셨다는 그런 비보를 우리가 받고 모두가 다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이렇게 며칠 전에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온 날 그 마을에 있는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집에는 시골집 옥천에 빈집이에요. 아무도 안 사는 빈집에 제가 필리핀에 갔다 오면은 문 따고 들어가고 또 갈 때 문 잠그고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은 꼭 야산 같아요. 사람이 자꾸 정리도 하고 치우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속인데 그래도 사람이 있는 느낌이 있으니까 와서 문을 두드리더라고.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거기 제가 어려서부터 유치원이나 다닐 때, 하여튼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인데 이제 이렇게 선교지에 갔다가 돌아와도 그 교회에 한 번씩 출석을 하면은 이렇게 좀 챙겨주고 반가워하고 그랬던 권사님인데, 아니 돌아가셨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왜 돌아가셨냐고. 그냥 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뭐 어디 어떤 그런 급한 병이 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아프다고 그래서 그 가까이 있는 옥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물어봤대요. 어디가 어떠냐고.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혹시 취했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가볍게 그냥 소화제 그런 가볍게만 약을 주고서는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 날에도 별로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모시고 충대병원에를 가려고 그랬는데, 요즘 뭐 의사들 뭐 조금 뭐가 복잡한가 봐요. 그래서 못 받겠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청주에 있는 병원으로 가려고 가다가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았었고 그분이 막 활동 막 하시거든요.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막 활동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도 진짜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이렇게 전도 나가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 태평하게 놀고 막 전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안 돼, 전도 가야 돼 막 이런 생각하고서 전도지하고 이렇게 조그만 선물을 하나씩 가지고 가서 나가요. 그 선물이 솔직히 대전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필리핀 가서 전도하고 할 때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준비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뜨개로 떠가지고 설거지할 때 쓰는 거 그거를 그분도 너무 참 감사한데 100장을 떠서 주려고 그랬대. 근데 70장밖에 못 떴다고 하면서 그거를 주셨어. 그래서 나는 막 그게 그냥 내가 뭐 사가지고 다니기도 그렇고 참,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태평해요. 그냥 마냥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러는데, 우리는 살고 있을 때 항상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정말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최근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또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늘 아침에 저녁에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분들이 그냥 머리에 꽉 차 있거든요. 기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돌아가시면 이제 이분을 위해서는 끝나고 이런 분들이 계속 자꾸 줄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하는 분들이 더 이렇게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정말 남아있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거 마냥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살죠. 날이면 날마다 그냥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그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거기서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섬김을 말한다는 거죠. 섬김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을 섬길 때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 우리는 계속 섬기는 삶.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누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도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3, 24절 거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7절에도 보여도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 정말 모두가 다 구원 받으셨죠. 구원. 네? 다 구원. 저도 이제 필리핀에서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도 그러고 다 구원 받았냐고 그러면 아멘. 구원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원 받았죠.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응? 이거 역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이 말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라는 것. 그렇죠? 아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아까 창조도 되었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정말 섬기는 삶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나만의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만의 삶을 내 멋대로 산다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분은 정말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해요. 자기 일을 하고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삶이 아니면은 그것은 창조의 목적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만의 위치, 그리고 목적, 역할, 기능, 그런 것이 있는데 섬김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가로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죄책감이나 두려움 그리고 의무감 그런 것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 우리가 이제 다 구원받았다고 아까 제가 구원받았습니까? 예, 모두가 다 예요.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이제 과거는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현재의 삶에서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고, 또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았어요. 우리는 솔직히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며칠 전에도 제가 사는 지역이 솔직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다 빤히 보이는 그 가까이에 있는 그런 집에서 벌써 그 근방에서 두 사람이나 총살을 당했어요. 총살을 해도 그냥 한번 빵 해갖고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막 몇 번씩 그냥 쏴가지고서 피를 그냥 철철 흘리게 그렇게 갖고 죽이는데, 그런 일이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는데,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거기는 도둑도 많고 위험한 지역이에요. 하고 시내에서 이제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최근에 좀 제가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일하는 사역자가 여기 위험한 데니까 그냥 조용히 이러고 할 말도 하지 말고 이제 이래야 된대. 그래서 내가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옳은 것은 옳다, 그리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지, 그렇다고 기죽어서 살고 그럴 수가 있냐.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로 해갖고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인다 하자. 그러면 그 사람도 죽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안해서도 이렇게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면은 그냥 나만 죽는 거고, 도망가 버리면 그걸 어떻게 잡겠냐고 그래요. 물론 한국처럼 CCTV가 있어갖고 뭐든지 다 잡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도망가서 어디 숨어버리면 못 잡으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불안해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제가 그랬어요. 죽어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상관없다.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괜찮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장래에 대한 보장이 있잖아요. 장래의 보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함부로 죽을 필요도 없고 죽을 수도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장래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믿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장래에 대한 보장,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보장.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분 돌아가셨을 때, 필리핀에 있던 그 선교사님 돌아가셨을 때 거기다가 다 이제 카톡에다 쓰는 것이 얼마 후에 다시 만나요, 천국 가서 만나요, 예수님 앞에서 함께 만나요. 다 이제 그런 토를 달아서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같이 읽었는데, 우리는 정말 장래에 대한 보장, 그런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우리는 어쨌든 섬기는 삶을 살으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없으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우리 여기 농원 동북에 있는 분들 다 이렇게 연령이 좀 되신 분들이고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전에도 사랑에 대한 그런 찬양을 불렀는데, 사랑하는 그 일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길 수 있으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행하는 거죠.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으며 오직 내 일에만 신경 쓰고 내 일에만 정말 열심을 낸다면 그 속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말은 사역, 미셔너리, 아니 미니스트리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역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말은 되게 사역한다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사역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그 전문 사역자들,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런 분들, 목사님, 사모님, 아니면 뭐 전도사님이나 교회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을 보통 연상을 하게 되는데, 실은 모든 하나님의 가족은 다 사역자라는 거. 하나님의 가족,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다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사역자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섬김과 사역을 동의어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종, 막 그러잖아요. 목사님들한테 하나님의 종, 사역자, 같은 단어로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섬기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즉 크리스찬이면은 바로 우리가 모두가 다 사역자고,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교회에서, 아까도 보니까 뭐 여기 교회에서 그 막 뭐 준비하고 막 이러는데 그것이 전도하기 위한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사역이잖아요. 사역.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그리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이런 것이 모든 것도 다 섬김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사역과 동의어로 사용이 된다는 것. 그래서 병상에 있던 베드로의 장인,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잖아요. 베드로의 장인이 아파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치료를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장모가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일어나서 바로 수정을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수정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섬기는 삶은 지체하고 언제 해야 된다, 다음에 이런 것이 없죠. 여기에 베드로의 장모가 했던 것처럼 그냥 자기가 힘이 날 때, 이미 건강을 회복했으면 당장에 그 사역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고, 사역이라는 것은 섬김이라고 그랬으니까 섬기는 일에 우리는 뛰어들어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아까 이제 장래에 우리는 보장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죽어도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 그렇게 하면서 혹시 빈둥빈둥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그냥 그렇게 빈둥빈둥해서 세상에 있는 것을 이렇게 소실해버리는 거, 이렇게 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죠. 내가 뭔가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 무엇인가를 기여를 해서 정말 이 세상을 더 나로 인하여 밝게, 더 뭔가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셨다는 것, 이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섬기는 마음 없이 내 할 일만 성실하게 한다. 이것을 제가 지금 금방도 말했지만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도 아니고 또 사역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역은 섬김. 제가 동의어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하는 것, 사역한다. 나는 무엇으로라도 나 사역하고 있어.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이 없으면은 그것은 절대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그 베드로의 장모가 나음을 받고 예수님이 낳고 주셔갖고 나음을 받고 바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요거에 비슷하게 한 가지 간증이에요. 간증. 아까 김순자 권사님이랬죠? 김순자 권사님. 나 오늘 아침에 여기 오자마자 저 권사님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물론 제가 항상 그래요. 어느 곳에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물론 나도 내 기도 가운데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한 번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기도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것을 다 어디다 적어놓고 그거 보고서 기도하냐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그냥 누구 이름이 그냥 계속 차근차근 나오고, 그분의 어떤 기도 제목 나한테 말을 해줬으니까 그 기도 제목도 다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누군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김순자 집사님이 저 협착증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와,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왔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협착증이 완전히 심해가지고 2023년 7월 13일 날짜도 기억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침대에서 못 일어가. 다리가 너무 아파갖고, 아니 왜 이렇지? 이렇게 하고서 시작된 것이, 한국에 와서 알아보니까 협착증이 완전히 심해가지고 그냥 당장에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너무 심하기 때문에 디스크가 빠져나왔대요. 이거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등뼈 있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붙으면은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이 빠져나오는 것이 디스크인데, 디스크도 있고 협착이 너무 심해서 그냥 치료하기는 어려우니까 당장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빨리 상의해갖고서 수술하도록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나를 같이 갔던 분이, 그러면은 이분은 지금 필리핀에 계시는데 지금 잠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언제 가셔요? 그래서 내가 길어도 두 달 이내에는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빨리 수술하면은 회복하고 갈 수 있어요. 이러면서 수술을 서두르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나는 수술할 생각을 안 했고, 그러면서 치료는 정형외과 가서 계속 받았어요. 근데 한 번 치료 받으면 여기 뼈에다가 주사를 놓으면서 막 8만 원씩 이렇게 받는 거야. 그런데도 빨리 나셔야 되니까 열심히 한동안은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필리핀에 아픈 데도 들어갔다가 너무 아파갖고 다시 또 나왔는데, 내가 그 돈에 들여가면서 치료 받을 수 없어. 나 이제 치료 안 받아. 그러고서 그냥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낚아주시기를 기다리지, 나 이제 정형외과 가서 치료 안 받겠다고. 이러고 정이나 아프면은 한의원에 가서 침 잠깐씩 맞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꼭 낚아주시기를 나도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한국에 왔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마침 치유받은 치료자 뭐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같이 세미나 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내 몸을 위해서 지금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이런 일도 있고, 근데 가가지고 한 3일이나 있다가 이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다른 분한테 기도해 주라고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모임이 2박 3일이었는데 2박 3일 끝나고 나서 그게 8월 25일 이랬어요. 끝나고 나서 집에 가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안 아플 때도 있다 생각을 하고, 근데 진짜 아플 때는 이 협착증으로 아픈 것은 그냥 이렇게 걸어가다가 신경이 딱 눌려서로 아프기 때문에 한 발자국을 못 뛰어. 그냥 딱 서가지고 이것이 조금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걸어가는데 얼마 못 가서 또 아프고, 내가 어디를 가려면은 그냥 우리 교회 사역자하고 같이 어디 뭐 시장에 잠깐 가려 해도 나는 못 걸어가 갖고 가만히 서 있고 하다 보면은 나 바라 뒤에 보고서로 기다려주고 막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불편해요, 밖에도 못 나가고 이거 너무 힘들어요 막 이랬었거든. 근데 지금은 솔직히 그때 8월 25일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낚아주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방법으로 딱 낚아주셔가지고 그 집회 끝나고 집에 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요즘은 막 뛰어다녀도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 그냥 내가 가만히 있다가도 혼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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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아니 나한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면서 내가 막 진짜 감사를 해요. 근데 야 정말 내가 그래서 한국에 있는 누구든지, 저 친구가 이제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내가 혈압 협착증이 너무 심한 것을 내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알아. 그래가지고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지내? 다리 아파서 어떻게 지내냐고 막 이러고, 이제 필리핀에서는 치료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죠. 나 다 나섰어 다 나섰어. 하나님이 다 낚아줘 갖고 지금 하나도 안 아파. 와 내가 막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막 이러면서 막 선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치유를 해 주시기를 정말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누가 아프고 그러면은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요. 어디 뭐 공간을 초월해 갖고 나도 막 기도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제가 교회 건축하면서 교회 건축할 때 야 이거 진짜 완전히 난감하게 돼갖고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야 이럴 수가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몇 번이나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이제 다음에 언제 책 쓰든지 하면은 다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는 이제 교회 건축하고 할 때는 일단 해서, 근데 실제 내 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구나 이래가지고 지금은요 진짜 막 뛰어다니는데, 내가 방 안에서 막 이제 늘 컴퓨터 앞에 많이 앉았어요. 저는 이거 하다가도 아유 아니야 내가 비행기 타고 필리핀까지 와갖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되지. 그러고서는 이제 조그만 가방이 있어. 거기다가 전도지하고 그 선물 뜨개질에 한 거 그거 넣어가지고 우리 그 사역자한테 나가자 이러고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하나도 안 아파요. 완전히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들 정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하나도 안 아파. 지금 아무리 달리기 해도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내가 지금 몇 시예요? 아유 어떡한데 3시에 끝나야 되죠. 그래도 빨리 해갖고서 사진 그냥 빨리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저거는 뭐 금방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어떤 권사님하고 말했는데 필리핀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진짜 저희 사역지 한번 와보세요. 지금 제가 사역하는 저 교회예요. 저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에 솔직히 돈 한 푼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여기가 노원동 부교예요. 노원동 부교에서 그 임직식 하고서 헌금 들어온 게 있다고 하면서 500만 원이에요. 그때 진짜 큰 돈이라고 하면 큰 돈이지만은 500만 원을 보여주면서 박성희 목사님이 이것을 오병이어로 생각하고 일단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500만 원을 보내왔어. 제가 그걸 받고서는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엘리야한테 보여주신 그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한테 떴다. 그러면서 진짜 감사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생각지도 않은, 합동이잖아요. 여기도 합동이, 여기는 거기죠. 저는 합동교단이거든요. 근데 통합 즉 교단 목사님하고 장로님 이런 분들이 갑자기 방문으로 왔는데, 나는 다른 분 방문 와갖고 나한테 들렸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를 방문 왔대요. 근데 그냥 완전히 이렇게 천막같이 쳐놓고 서로 예배 드리고 있는 속에 와서 보고서, 야, 정말 여자분이 혼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냐고 이러면서, 그러고서 보고만 갔어요. 뭐 헌금한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근데 가가지고 한 일주일 남짓 있다가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그 교회에서 3천만 원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겠다고 이렇게 온 거예요. 우와, 당장에 아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이제 소낙비를 만들어 준 거야. 그래가지고 시청에 가가지고 당장에 그거 건축 허가를 내고 당장에 그냥 일꾼들을 막 불러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거 하면서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저거 질 때까지 다 할 때까지는 5년 걸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1층만 다 해놓고, 그거는 1년 안에 다 해서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2층 같은데 안 하고 그냥 지붕을 덮었으면 편했을 텐데,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그냥 지붕 씌우지 말고 더 계획 세워갖고 하라고 그래갖고 하는데, 아무튼 시간 많이 걸려서 5년 만에 저렇게 해서 지금 보기에는 저렇게 그냥 어쨌든 겉에서 봐도 3층으로는 돼 있잖아요. 저렇게 완전 3층은 아니래도 그래도 3층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 안에서 잘 하고 있어요. 내부. 근데 저 교회를 건축해 놓고 나서 거기 한국 선교사님도 건축을 시작을 했어. 그분하고 나하고 같은 때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교회 그 헌당 예배 1년 만에 헌당 예배 드리는데 그분이 와서 보시고서는, 와, 내부 같은 데도 그렇고 너무 교회가 예쁘대요. 지금 저기는 저 부분만 그렇지만은 하여튼 구석구석, 저 설계를 제가 했거든요. 저 설계 그런 거 할 줄은 모르는데 뭐 그게 복잡할 거 있을까? 이 백지에다가 어떻게 구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요대로 해주세요 해갖고 시청에 가갖고 그 설계하는 사람한테 해주라고 그래갖고 그대로 지었어요. 근데 와서 보고서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너무 예쁘다고. 그래요. 하여튼 지금 이제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 저 주일학교 아이들, 저기도 그냥, 여기는 교회 일꾼들, 교사들. 저거 밥 먹는 것 좀 보세요. 그냥 딱 밥하고, 저 노란 그릇은, 저것은 요만한 그릇인데 라면 한 3개, 4개, 3개 끓여가지고서는 그걸 국물조차 이렇게 해갖고 나눠갖고 그냥 먹는 거예요. 반찬 딱 한 가지 해가지고. 그래도 모두가 다 즐거워요.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할 때 그냥 그쪽 어떻게 하고 있다. 저기는 우리 교사들, 청년들, 거기 애들 학교 가는데 교복이에요. 거기는 교복 입고 다니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 그냥 보여드리려고. 여기 이제 저기 세족식 하는 건데, 저는 항상 세족식을 그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그날 저녁 있잖아요. 목요일 저녁에는 예배 드리면서 꼭 세족식을 해요. 그러고 그거 지나고 나서는 이제 승례식 주일에 하고. 여러분들이 안 가보셨으니까 그냥 대강 몇 장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하고. 뭐야, 벌써 다 끝났어요? 그냥 우리 교회 모습이다 하고 보세요. 근데 저분은 내가 왜 또 사진을 저렇게 찍었냐면은, 최근에 저 오기 바로 한 2주 전 그때 전도한 사람인데 왔어요. 근데 전도해놓고
이 사람 안 올까봐 그냥 쫓아가고 또 딴 사람 보내고 몇 번을 쫓아가고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도 오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왔다가 거기 교회 앞에까지 왔다가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고 집에 갔다가 또 왔다가 세 번째 만나가지고서 들어오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저 사람도 최근에 천주교 완전히 지독한 천주교인인데 와가지고 내가 막 반가워서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딱 안으니까 아유 엄마 같아 이래. 그래서 엄마나 마찬가지라고 엄마 니네 엄마 나이보다 내가 더 많을걸? 내가 그랬죠. 이러고 여기 이제 며칠 전에 오기 전에 겨우 세례식 저 세 사람한테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세례식 한 거 세례식 하고 그러고서 그 다음날 성례식 주일날 하고 저 세례식을 금요일날 밤에 하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 것만 몇 장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진만 보여드리려고 하면은 필리핀 가서 처음에 도착해서부터 제가 거기에 교회 필리핀에 처음에 갔을 때 교회 하나 필리핀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 거기서 가까운 지역에 한 교회 또 하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교회는 첫 번째 만났던 그 교회 사람이 그쪽 지역에 교회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해보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 교회를 하면서 거기에 우리 교회에서 나랑 같이 일하던 전도사 필리핀 전도사가 너무 제가 힘드니까 사례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나랑 같이 일하다가 굶어 죽겠다고 막 이러면서 더 이상 같이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사표를 냈어요. 그러고서 이제 멀리 민도로 섬으로 갔어. 그랬는데 그곳에 이제 그 사람 때문에 거기를 방문을 가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또 이렇게 크게는 아니에요. 벌써 한참 한 10여 년 되기는 했는데 400만 원 들여갖고 교회를 거기는 산족들이기 때문에 맨발로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한 예배당을 쳤고 또 하여튼 그래도 지금은 거기 좋아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산족들이기 때문에 전기도 없이 교회만 져놓고 한 몇 년 만에 거기 가서 태양광으로 해갖고 전기 가설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런 산 속에 산족들이 사는 데지만 전기도 있어요 지금. 그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데가 지금 보여드렸던데 거기가 그러니까 그거보다 먼저 했던 것이 까마린 은혜교회. 그리고 여기는 같은 까마린이면서 조금 떨어진 지역이라서 까마린 은혜와 평강교회. 그래서 이름이 은혜와 평강교회예요. 지금 제가 사역하는 데는. 아무튼 여러분들 언제 한번 와 보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선교지 한번 가 보시면은 뭔가 많은 새로운 것을 느끼실 거예요. 제가 시간을 열심히 그래도 노력을 했어요. 많이 안 늦게 하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원 동부교회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한 베푸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창조된 지음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고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 베푸는 삶에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노원 동부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